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을 은혜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또 본체는 한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려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징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를 성자 하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만 하며 사시다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사랑의 징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날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에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 성령 강림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종말 시대까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을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대언자,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연약하다라고 많이 고백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대로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그럴만 하구나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 복음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천국잔치에 데려가게 하신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영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 내 안에 임재하셨는지, 어떤 때 어떤 사건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는지 그 때와 장소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바람처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언젠지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여 예수를 진짜 믿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예배소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볼로가 이미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 자리는 앉아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전도를 할 때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에 대해서 아볼로가 전하지 못하고 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의 제자들도 역시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니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1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국의 교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었다 하고 교회를 떠나고 유혹받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슬픈 사건들입니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잠깐 낙심하고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극인 것처럼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아멘.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의 첫 번째 증거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져서 그 중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들은 매우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방언만이 유일한 성령의 증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성령 받은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데, 그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고백은 누가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말을 줄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나의 영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이제 죄 없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데, 이 선언이 나에게까지 알려주신 분이 계셔야 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것을 알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단 하루를 다녀도 참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게 되고,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어렸을 때 이파리만 있을 때는 잘 분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고 나면 진짜 이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구나, 이 사람이 믿는 척만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였어요. 근데 이 성령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성령이 생각을 주셔서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붙들게 하셔요. 그러면서 성령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성령 열매가 사랑이요,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자비,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보시고, 혹시나 성령 받지 못하고 진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 이때까지 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던 중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 어느 하나하나에 어느 곳이든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받은 분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다 이르게 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